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께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열거해 주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깨지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그 왜곡된 정보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조심을 하지요. 그런데 개인 대 개인으로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나가면서 완전히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 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불신감을 조장하는 일이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신뢰감을 깨뜨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든다면 영지주의나 다른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물고 돌아다니며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이 팽창하도록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좀 입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공적 언어이든 개인적인 언어이든 결과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말이 전달될수록 파급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의 말의 무게는 당연히 무겁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의 말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관계성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하는 모든 말들의 무게를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해서 책임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결국 신앙적이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입었으니입니다. 입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에 맞게 변화되어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삶과 어른의 삶이 다르지요.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믿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품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확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경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까지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에까지라는 말은 영역에서 제일 최상위를 얘기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단계는 본성적인 영역이죠. 감성적으로 자기가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이 끄는 대로, 그게 이제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은 그 감성에서 받아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근데 지식의 영역은 그 다음 영역입니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지식의 영역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본문에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할 때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바울이 분명하게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에피그노시스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 깊고도 깊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고 부요한 지식, 부족함 없이 깊이 깨닫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런 삶을 경험하고 구현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깊고 충만한 지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든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가 아닌가를 구별하여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나오고, 그게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고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열정적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한계가 드러나면, 열정이 식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지식의 영역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지식의 영역이 확실하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미혹을 하든 영지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말든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기품이 꼭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녹여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며 미혹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며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며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